온세대 오후 예배에 함께 모여주셔서 감사하고 또 귀한 특송 찬양대로 섬겨주신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 시온 찬양대도 감사합니다. 귀한 아름다운 멜로디의 찬양이었고요. 또 중간에 누가 솔로를 한 것 같은데 누가 했는지를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숨은 소리 찾기, 마스크를 끼고 또 해서 다 같이 부른 것으로 여기겠습니다. 오늘 또 찬양 함께 마음 모아 여러분 부르신 지가 얼마나 되셨는지요? 금요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은 금요기도에 기도하기 전에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한 20분 30분 내외 찬양하는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최근 언제 목 놓아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 밀린 것들, 그 밀린 마음들 오늘 이 온세대 오후 예배를 통해 다 회복되고 해소되는 주님을 향한 마음의 표현들이 감격으로 드려질 수 있는 예배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운전을 처음 하시는 분들, 자신이 초보임을 밝히고 양해를 구하려고 대개 차 뒷 유리창에 여러 초보 운전에 관한 문구를 붙입니다. 그 중에 가장 인상적 내용 중 하나였던 것은 운전은 초보, 마음은 터보, 그러니 당신은 양보. 너무 이 운율과 표현이 좋은 양보 문구이죠. 운전은 초보, 마음은 터보, 그러니 당신은 양보. 한번 웃으며 양보해 줄 수 있는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아무리 차가 좋아도 운전자가 미숙하면 그 차도 미숙한 차입니다. 승용차 광고를 보면 타는 차가 사람의 수준을 결정하도록 자꾸 선동하듯 광고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차의 가치는 누가 운전하느냐가 결정합니다. 아무리 수입 명차라 할지라도 운전자가 알코올 중독의 난폭 운전자라면 그 차의 수준도 운행도 그 수준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차량의 품격은 차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의 운전자에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차를 움직이는 것이고, 차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차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 8장 말씀이 오늘 이 운전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람의 일생을 누가 운전하시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로마서 전체 말씀을 보면 사람을 움직이는 두 가지 법, 운전자가 있다고 말하는데, 첫 번째는 성령의 법입니다. 이 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경험되어지는 법이고 운행을 맛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육신의 법입니다. 이 법은 사람이 정한 법, 사람이 목표 삼아 사람의 열심으로 달릴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의 법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다 이 육신의 법, 내가 기준되고 내가 인생의 운전자 된 법에 매여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아무리 차가 좋아도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했으면 차도 비틀거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한 인생이 아무리 외양이 좋고 스펙이 좋고 남부러운 모습이다 할지라도 그 인생 주인이 그 인생을 운전하는 운전대에 자기 자신만 앉아 있다면 그 끝은 육신으로밖에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성도의 이 운전석에 앉아 계신 성령님, 다시 쉽게 표현하면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고 14절에 말하지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 저는 이 밤, 이 오후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했던 여러분들 마음의 운전석에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앉아서 여러분을 인생의 운전석을 쥐고 계시면 여러분들은 골짜기를 가도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운전석에 나만 앉고 운전대 잡은 손이 내 손만 보인다면 여러분 고속도로를 지나도 불안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우리 성령님께 주도권을 맡긴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예, PPT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올려줄래요? 12절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빚졌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값을 빚졌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값을 스스로 치를 수가 없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값을 치러 주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낼 채권자의 모습이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난폭한 채권자처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으로 살아가면 된다. 성령의 눈치를 봐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라. 여러분, 빚진 사람은 빚을 내준 사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빚을 진 사람은 육신의 요구에 따라 끌려다니고요. 예수님께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은 성령의 눈치 따라 살아가는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 생명 얻어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 생각들을 관심 있게 찾게 되어 있습니다. 술에 중독된 사람들, 술에 빚진 사람들, 계속 술은 요구합니다. 나를 마셔달라.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 세상 재미, 성적인 유혹, 여기에 빚진 사람들은 계속 그 요구에 끌려다닙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 라고 하지만 그 인생은 여전히 이곳저곳으로 끌려다니는 모습이죠. 요즘은 핸드폰이, 인터넷 게임이 나를 좀 갖고 놀아달라, 나랑 좀 대화하자, 우리에게 큰 즐거움을 주었으니 계속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시간을 좀 달라, 네 정신을 나에게 좀 달라, 네 삶의 습관을 나에게 좀 달라.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께 빚을 지고 성령의 눈치를 보며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살 때의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죠.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예수님 믿은 사람만 이 내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운전대를 잡아 살아가는 인생에서도 이 육신대로 살아왔던 죄의 습관들이 있거든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유혹들이 있거든요. 두 가지가 싸웁니다. 그럴 때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너희가 육신의 운전대만 허용한다면 그 결과는 육신의 끝, 썩어짐이지만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8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을 받을 수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으로 죽지 않는다 라고 말했던 그 대상을 향하여 너희가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 여러분, 이게 모순되는 표현 같죠? 모순되고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죽음이 없다 말씀하시면서도 오늘 13절에서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을 종합해서 조화롭게 해석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사람들은 결단코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것을 편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것을 결코 편하게 여길 수 없습니다. 질 수는 있지요. 넘어질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에 안주하여 그것 자체를 편하게 여기는 삶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는 경험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성령을 따라 성령님 도와주세요 해도 계속 반복해서 지고 내 육신대로 해왔던 대로 하고 싶은 그 결과까지도 우리는 반복해서 경험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 성령대로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16절 말씀은 이렇게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께서 우리 육신의 몸, 우리 육신의 악한 행실과 습관과 싸울 때의 전법, 병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 행동은 전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지 않지만 너희는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 양보하지 말고 주장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자녀됨 때문에 세상 자녀들과 함께 어울려 살 때에 포기하고 조금 억울하고 나만 누리지 못하는 것 같고, 오늘 남들은 다 학원 가서 열심히 시험 준비하고 모의고사 준비할 텐데 오늘 교회 강도사님이, 목사님이, 또 선생님이, 부모님이 이 주일 오후까지 남아있어서 온 세대 오후 예배 처음 드린다고 이 자리에 함께 있으라 하니 앉아있는 그 모습이 내게는 좀 손해같고 억울한 것 같을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확인하면 여러분은 세상 자녀에게 절대 질 수 없는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잘 쓰는 마약 광고 캠페인 하나가 있습니다. 1g의 쾌락, 1000톤의 고통. 이 마약이 주는 분명한 쾌락이 있죠. 심지어 치료제까지도, 사람 몸 맞추실 때까지도 농도를 조정해서 쓰는 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은 그거 다 제한하고 사람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약이죠. 그러나 그 기쁨, 순간적인 쾌락은 1g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 몸이 감당해야 될 고통은 1000톤입니다. 육신의 죄, 육신의 쾌락, 이것을 쫓고 살아가는 인생, 분명히 1g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1g의 성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것만 빠지고 그것만 추구해 갈 때에 감당할 수밖에 없는 1000톤의 고통도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영적인 싸움,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님 따라 살아가는 인생 명차가 되는 방법은 반대입니다. 1g의 고통, 1000톤의 기쁨.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죽이는 것 고통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과 비교하면 손해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1g입니다. 그것을 감내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존감을 지켜가는 말씀의 범위에 지켜가면 1000톤의 기쁨이 몰려옵니다. 17절 말씀이 그 내용이죠.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의 상속자, 재벌의 상속자, 대통령의 상속자, 상속자의 앞에 붙을 수 있는 세상 좋은 것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하나님의 상속자보다 더 크고 더 영원한 내용의 상속을 받는 자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세상 안에서 믿음으로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1g입니다. 그 뒤에 상속의 내용을 보면 1000톤의 웃음이 밀려옵니다. 세상에 좋은 상속도 물론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장하는 유산들이 있지요. 그러나 세상 유산은 위험합니다. 심지어 그 유산 때문에 자녀들 간에 얼마나 많은 다툼과 싸움이 있는 줄 모릅니다. 노력 없이 받은 유산이라 쉽게 탕진하고 자녀들을 망치게 하는 유산도 있습니다. 부모님은 돌아가 안 계시기 때문에 개입할 여지도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상속하신 유산들은 싸움이 있지 않습니다. 나눌수록 풍성해집니다. 게다가 지금부터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 부모님 상식은 돌아가셔야 나눠주고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부모님 언제 돌아가시나 심지어 불효적인 생각도 드는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하늘 상속의 유산은 오늘부터
지금부터 나와 남을 함께 복되게 하며 누릴 수 있습니다.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 그 고난은 잠시입니다. 그러나 함께 받는 상속의 영광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 8장 18절에 보면 17절 다음 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것을 좀 맛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이것을 좀 믿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할 때 불렀던 그 찬양, 제가 전에도 이 찬양을 오후 예배 때 불렀기 때문에 제가 이 찬양에 관련된 간증을 했는데 오늘 이 오후 예배 때 또 그 찬양을 불렀어요.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기 원하네. 제가 이 노래를 중고등부 지도교육자로 우리 여름 수련회를 청소년들과 함께 변산반도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낮에는 변산 앞바다에서 수영을 하는데 둘째 날 오후에 우리 학생들 남자들하고 물놀이를 하다가 우리 학생 고2, 고3 4명이 저를 이제 사지를 잡고 물에 끌고 들어가서 빠뜨렸습니다. 처음에는 빠져줘야죠. 그리고 일어난 뒤에 한 명씩 쫓아가서 갚아주었습니다. 근데 처음 갚아주는 그 학생의 그 처음 학생이 물에 들어갔다가 놀랐는지 물에 쑥 잠겼다가 깊지는 않은데 허리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일어나다가 그 머리로 제 이 아래 턱을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순간 너무 아파서 이렇게 하는데 안쪽에 피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안에만 제 아래 입과 이가 치아가 부딪혀서 피나는 줄 알았는데 받은 친구가 전도사님 밖에 피나요. 저는 안에만 피가 나는 줄 알았는데 밖에 피나요. 이 말은 구멍이 났다는 거예요. 그 머리하고 제 이 치아하고 해가지고 구멍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제가 또 말씀 전해야 되는데 급하게 오후에 가서 7반을 꼬맸죠. 그리고 나서 저녁도 못 먹고 집회에 앉아서 말씀 준비하는데 그 오후부터 입술이 붓기 시작합니다. 순간순간 거울을 보는데 아래 입술이 윗 입술에 3배나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찬양 인도하는 선생님이 그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기 원하네. 저는 말하기도 힘들고 이제 무슨 말씀을 얼마만큼 전해야 되는가 계속 그 계산을 하고 있는데 앞에 찬양에서 그 가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기 원하네. 순간 빨리 그래도 말씀을 내가 준비했으니 내가 전하는 게 맞겠지 그런 마음가짐이었는데 그 찬양과 함께 성령 충만해졌지요. 그 찬양과 함께 주어진 말씀의 자리 준비한 내용을 다 전하자.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침이 옆으로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더 전도사님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고 주목합니다. 발음도 새어나가는데 무슨 말씀 하시는지 더 귀담아 듣고요. 그 한낮에 피곤하고 바다에서 놀아서 지칠 텐데도 그 전도사님 제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사례, 이런 마음에 바꾸어 주심 여러분들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친구들 안에서 믿지 않는 또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이기 위해 내가 새롭게 마음가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가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직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더 큰 공익, 내 사적인 유익보다는 공익을 찾는 게 맞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포기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아시고 감당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사람의 이득과 사람의 이름으로 했다면 그 끝은 그저 사람의 이름과 명예, 순간적인 보람과 기쁨, 이득이겠지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을 하나님의 상속자된 하나님께 소속된 마음으로 감당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기억하게 해주시고요. 또 주변의 상황들을 바꾸어 주십니다. 제가 군대 가서
신앙 때문에 식사할 때 기도하면 항상 뒤통수를 때리는 하사한 분이 계셨습니다. 매일 식사하기 때문에 매일 맞은 것은 아니지만 식사 기도를 하면 뒤에 왔다가 때리고 갑니다. 물론 크게 때리는 건 아닌데 기도하고 있는데 맞으면 기분은 좋지 않죠. 그런데 어느 날 보이지 않더니 어느 날 손에 기부스를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저분 왜 저렇게 기부스를 하고 왔냐. 그랬더니 나무 하다가 큰 나무에 깔렸다는 거예요. 저는 알거든요. 그 나무를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의 손이다. 기도하는 머리, 뒤통수 치는 손이 그냥 남아있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를 지켜나가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봐야 계속 하나님의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또 먼 곳에 계신 성도님들, 부득이한 상황에서 침상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 여러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데 못 간다. 내 몸은 왜 이런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 몸으로도 이렇게 찬양할 수 있고 이 상황에서도 내가 이 가정 안에서 이 공간 안에서 하나님이 내 찬양을 받길 원하시는구나. 그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대로 그 생각대로 여러분들이 찬양하시며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가시면 분명히 우리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의 기쁨도 있지만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예배를 지켜가는 여러분들의 특별한 간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지켜가십시오. 그것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복의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일구람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통에 이 영광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지켜가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 우리 다음 세대들 100에 하나, 둘만 신앙이 있어 우리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어울릴 때 술 안 먹는다 그러기도 그렇고 담배 필 때 담배 안 피는 모습도 그렇고 다 이상한 동영상 볼 때 안 보는 척 하기도 힘들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상속자된 하나님의 상속자된 자리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도 있습니다. 그것을 선언하십시오. 그것을 서로 격려하시고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힘주도록 우리는 한 공동체로 부름 받았습니다. 여러분 결국 세상 사람들 세상 쾌락 다 누리고 끝도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순결함의 기쁨을 지켜나가는 우리를 지켜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도 여시고 참된 영원한 즐거움을 소개할 기회가 있겠죠. 하나님은 부족한 입술로도 찬양하게 하시고 그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내가 부족하지 않은 입술 되어야 찬양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믿음 없으면 믿음 없는 대로가 아니라 믿음의 그 수준대로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지키십시오. 이게 생명의 길이구나. 이게 영광의 길이구나. 그것을 경험하고 나아가는 복된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 장년부 어르신들도 많이 간증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간증이 막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우리의 기성세대의 간증을 넘어서서 우리의 기성세대를 일깨울 수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함께 세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